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탕자 하면 전혀 소망이 없는 버림받은 아들. 그래서 탕자라는 그 단어까지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왜요? 더 이상 탕자가 아니니까. 집에 돌아왔으니까. 회복되었으니까. 그래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아버지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상속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기 집 재산을 정리하여 이 둘째 아들에게 줄 분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기 멋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보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 허랑방탕하여 금방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알고 지내던 사람들, 자기 친구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누구 한 사람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또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면 누구 한 사람, 내게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이 아들이 누구 한 사람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또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면 누구 한 사람, 내게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이 아들이 누구 한 사람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또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면 누구 한 사람, 내게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이 아들이 누구 한 사람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또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면 누구 한 사람, 내게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이 아들이 누구 한 사람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립니다. 행여나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던 중 어느 날 멀리서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젊은이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아, 집으로 들어가자.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일꾼 중에 하나처럼 그냥 부려달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나 주고 살 수 있게만 해주면 그것으로 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소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하인들에게 명하여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힙니다. 가락지를 그 손에 끼워줍니다. 신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 살진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라.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모두가 함께 다 즐거워하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주 못된 아들, 나쁜 아들입니다. 그 당시 풍속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청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아들이에요. 본래 이 상속은 죽을 때야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상속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식입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했고 아버지가 그 애써 모은 재산도 다 축내면서 허랑방탕하여 다 말아먹어버렸고, 이 둘째 아들은 정말 못된 아들이고 나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질 상속 분깃을 요청할 때 그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즉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그 아버지는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 매일매일 대문 밖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뵙자 너무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만 써주소서. 그럴지라도 아버지는 그런 소리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너는 품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다,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들의 자격을 논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자격이 있는지 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줍니다. 죄가 있으면 죄 있는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그대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면 미성숙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이 애비를 네가 떠나가면서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준 재산
얼마나 애써 모은 재산인데 그 재산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서 돌아와? 너 애비 집을 떠날 때는 무슨 마음 가지고 떠났는데 너 무슨 약작으로 내 앞에 나타나고 우리 집에 돌아와? 너 아들 자격 있어? 너 우리 집에 돌아올 만한 자격이 있어? 아버지는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명분,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인데,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너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마음을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줄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집을 나간 아들일지라도 돌아오면 받아줄 만한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자격을 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큰아들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큰아들이 들에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한 하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고? 그럴 때 그 종이 대답을 합니다. 네, 당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때 큰아들의 반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달랩니다. 아들아,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죽은 줄 알았던 그 네 동생이 들어왔지 않느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같이 네 동생이 돌아왔다. 그때 이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나와 내 친구들은 위에서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해 준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 허비해버린 그 둘째 아들, 그 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왜 이런 난리를, 왜 이런 법석을 부립니까?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배신한 것처럼 먼 나라로 떠났던 아들 아니에요? 그 아들, 아버지가 그렇게 귀중하게 모은 재산 다 허비해버린 그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그놈이 아버지, 아들 자격이 있냐고요?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냐고요? 나 그놈 내 동생 아닙니다. 큰아들은 아들에 관한 자격을 논했어요. 아들 자격 없다고. 우리 집에 받아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격을 논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준을 두고 또 내 의견을 이야기하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형제라도 남남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탕자 돼버립니다. 더 이상 아버지, 형제 끊어져 버립니다. 내 의견과 되어진 일을 논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보다 여러분의 어떤 기준, 여러분의 어떤 성향, 여러분의 어떤 판단,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것은 나의 의,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큰아들은 너무너무 착한 아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너무 좋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한 번도 상하게 한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명령할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누가 볼지라도 훌륭한 아들이에요. 성실한 아들이에요. 정말 인정받을 만한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어떠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한 번도 명령을 거절한 적이 없는데, 나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무엇을 한 거, 내가 어떤 무엇을 일한 거, 내가 의로운 거, 내가 무엇인가 남보다 뛰어난 것, 여러분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게끔 돼 있어요. 나와 같이 하지 않은 저 동생 놈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예 그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나의 의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적을 세우고 아무리 빛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또한 아무리 동생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격을 논하기보다는 먼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공적을 세우고 아무리 착한 아들, 말 잘 듣는 아들일지라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또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 행한 것을 생각할 때, 물론 그 아들을 만나면서 기쁨도 있지만
그 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보다도 큰아들의 그 행동에 대한 아픔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동생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동네 잔치를 할 정도로. 그런데 큰아들은 밖에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집에 들어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아, 너 왜 그래? 네 동생이 지금 들어왔는데 너 왜 그래? 근데 이 아들은, 아니요 아버지, 나 들어갈 마음 없어요. 나 그놈 내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그놈을 아버지 아들로 여깁니까? 저 싫습니다. 저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애걸복걸, 아들아, 제발 들어가자. 제발 들어가자. 여러분, 그 큰아들을 설득시키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그 큰아들이 자격을 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했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내가 봉사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면서도 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럴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두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귀히 여깁니다.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한 번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는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랄 때 그들이 요청하는 것보다는 더 줍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들은 무엇이 필요한데도 생각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 이거 필요하지 않냐? 너 이거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앞서 챙기기도 합니다. 제 두 아들이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갈 무렵 만약에 아들 대신 아버지가 군대 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아들 대신 내가 군대 갔을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 두 아들이 함께 입대를 했습니다. 공군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주 그 공군 훈련소에 데려다 놓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며칠간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녀석은 청주 비행단에서 근무를 하고 한 녀석은 오산에서 근무를 하는데 공군 복무기간 깁니다. 대신에 6주 만에 한 3박 4일씩 외박을 나옵니다. 3년 거의 다 돼가는 이 무렵에 제가 두 아들을, 오산에 있는 녀석은 같이 나올 때는 너는 전철 타고 오라 그러지만 우리 청주에 있는 큰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가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줬습니다. 수십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아들 데리러 갑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아들 만날 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데리러 가지 않으면 그 녀석이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고속버스까지 또 터미널까지 가고 거기서 차표 끊어가지고 시간 기다리고 오는 시간 있고 그러면 3박 4일 어찌 보면 길기도 하고 또는 짧지만 그 하루가 어찌 보면 다 가는 시기 될 텐데
내가 아침에 가서 데려오면 아침 여기 9시 10시면 그냥 도착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저는요, 수없이 청주를 오가면서도 한 번도 실증 난다, 한 번도 야 네가 좀 오면 안 되겠니? 아빠 피곤한데,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더 좋았습니다. 내가 기뻤어. 내 아들 볼 걸 생각하면서, 그 아들하고 오면서 뭔가 얘기하면서 너 부대에서 이런 일 없었니? 저런 일 없었니? 뭐 이렇습니다. 얘기하는 거 좋았어.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 무엇인지 다 공급하고 싶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무거울 때 그걸 대신 덜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것도 당신이 좋아서, 당신이 기뻐서, 우리를 향한 그 기쁨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즐거움,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중요한 것은 아들 예수님에게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 나를 그만큼 귀중히 여기시는 귀한 존재다. 내가 누구냐?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죽게까지 하면서까지 나를 살리실 정도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나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면서 살리신 그 사랑, 자격을 탓하지 아니하시는, 자격을 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오늘 그 사랑,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내가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아들, 딸 낳아보고 길러보고 있잖아요. 아빠의 심정이 어때요? 어느 때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어느 때는 자식 달되라고 아주 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자식을 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어느 때는 화만 내고 어느 때는 큰 소리만 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면 무섭고 엄격하고 다가가기 쉽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사실 나를 향한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에 혹 다가가지 못하도록 아직도 거리낌을 주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오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이 내게 충만하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아버지, 주의 변함없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도 이해가 너는 내
주님 어떠한 아버지의 사랑이 걸릴까? 하나님 오늘 나의 오늘 십자가로도 이 시간 아버지의 그 사랑 그곳으로 우리에게 내가 충만하게 너를 주님 다스리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실 저는 제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자식에게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애비가 되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나에게 하지 않겠다. 내 아이에게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 저희 아버지를 저는 많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주 힘드신 분, 너무너무 상처가 큰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진짜 아버지하고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것을 해소시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실은 좋은 아버지, 나를 참 위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그걸 못 받아서 그 자식에게 못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아버지도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힘든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내 자식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그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더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분, 육신의 아버지에 관해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더 자유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오시고 길면 뒤에 줄도 서시면 됩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 좀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 나오세요. 젊은 권사님들 말고 좀 연세가 드신 분, 우리 유 권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주 권사님이든지 또 이미숙 권사님도 나오시고 이렇게 좀 우리 김현숙 권사님도 나오세요. 60을 눈앞에 두고 있는 권사님들 나오시고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앞에 나오신 우리 형제들을 포옹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도 나오세요. 우리 사모님과 우리 권사님들은 여기 앞에 나온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허그하면서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사모님도 빨리 나오세요.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남성들 중에 아버지와 걸리는 면 아직도 자유치 못한 분, 우리 남성들 중에 계신 분들 체면 따지지 말고 나오세요. 오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시간입니다. 나오십시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